찾아보니까 벌써 30몇 년이 됐던데요. 그러니까 걸프 전쟁으로 알려져 있죠.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석유를 좀 비싸게 받아야 되고, 근데 쿠웨이트는 그러지 못하게 하고, 중동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좀 의견이 안 맞고 그랬기 때문에 침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냥 두면 세계의 질서에 좀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함께 해서 전쟁했던,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대승을 거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그 걸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ABC 방송, 미국 ABC 방송에서 이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사령관, 제가 요 이야기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요. 아마도 노먼 슈워츠코프 총사령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찾아보니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모든 이야기 속에 보면은 2012년에 이미 사망한 노먼 슈워츠코프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을 초대해서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그 이제 명진행자가 대담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진행자가 요 총사령관에게, 전쟁 승리의 영웅인 그 사령관에게 물어봤어요.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노먼 슈워츠코프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그 영문 영어식 표현 오른쪽에 그분의 별명이 스토밍 노먼, 그래서 정말 폭풍 치는 노먼이에요. 폭풍 속의 노먼. 그러니까 아마 그분 아닌가 싶어요.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대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인데 무슨 폭풍을 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다른 기사를 보니까 당시 또 유명했던 파월 합참의장, 파월 합참의장이 이 슈워츠코프 장군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이분 정말 강인한 군인인데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후에 평가를 했던 걸 보면 이 말이 어지간히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의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따뜻한 남자예요. 사람들이 이제 웃는 거죠. 본인을 칭찬하니까. 진행자가 또 이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오늘날 미국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미국과 항상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대결 구도, 뭐 러시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무슨 테러 단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이라크와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고 미국에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약간 예외적으로 뜻밖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뭐 한 30몇 년을 지난 오늘날 한국적 상황에서 똑같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한국적 상황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북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대답과 맥을 같이 해서 대답해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이 사령관이 이어서 좀 덧붙이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남자에게서 따뜻한 눈물이 없어지면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렇게 보면 눈물이 없는 남자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한 그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대한민국에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남자만이라고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다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눈물이 없는 남자들, 여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 영역을 좀 좁혀서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정릉제일교회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이 대답과 같이 대답해 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 요즘에 눈물 흘리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이 없냐? 아니, 제가 우리 교우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니래요. 우리 집에 있는 그 남자 그분은 잘 운대요. 드라마 보면서 뭐 하고 있나 보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드라마를 이제 잘 보진 못해요. 드라마 보면 계속 봐야 되는데 제가 잘 못 기다려가지고 짧은 것만 주로 저는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지만 짧은 영상물들을 보면서 저도 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영상물을 보고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랬어요. 최근에도. 우리 집 가족들은 모르죠. 내가 그걸 보고 울었다는 거를. 저도 웁니다. 그렇게 보면 눈물 흘리는 남자들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 꼭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도 눈물 흘리는 남자들이 꽤 있을 거고요. 세월이 가면 10년 전에는 안 울었는데 요즘에는 더 많이 울어. 그런 경우 있고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곤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 우는 남자들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울음을 저 울음은 이렇게 비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악어의 눈물이야. 악어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면 가짜로 우는 거예요. 가짜로. 왜 가짜로 우냐면 울으면 일단 좀 효과가 있어요. 울면은 우는 그 사람을 좀 지지하는 약간 동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울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건 속이는 눈물이죠. 근데 이 속이면서 울려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또 속여야지 울 수 있어요. 기분은 되게 좋은데 못 울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주 슬퍼해는 그 감정이입을 하고 연습을 여러 번 하면 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우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에게서 따뜻한 눈물이 없어지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따뜻하다라고 하는 눈물을 좀 한정해 놨습니다. 눈물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이 다 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눈물이 다 뭐 힘이 있는 눈물이 아니고 어떤 눈물은 안 좋은 눈물. 그렇게 안 울었으면 좋겠어요. 악어, 하마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짜로 울고 속이는 눈물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그럼 어떤 눈물이 필요하냐? 이분의 말에 의하면 따뜻한 눈물. 그럼 그분이 얘기하는 눈물을 흘리는 남자에서 그 눈물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서 흐르는 어떤 액체로서의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뭐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까? 따뜻함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대한민국도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따뜻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아파도 같이 공감하지 않고 내가 아파서 아픈 거는 중요하고 저 사람이 아픈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뜻하다. 눈물을 차가운 눈물, 따뜻한 눈물 구분하고 차가운 눈물은 별로고 따뜻한 눈물은 좋은 눈물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따뜻한 눈물은 어떤 눈물인 것입니까? 내가 뭐 안 돼가지고 약이 올라서 정말 약이 올라서 흘리는 눈물은 따뜻하지 않은 거죠.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서 우라가 치밀어서 눈물이 나온다. 이게 따뜻하지 않죠. 너무 미워 죽겠어 그래서 흘리는 눈물은 그것도 따뜻하지 않죠. 그걸 보고 따뜻하다고 하나요? 약이 올라서 미워 죽겠어서 우라가 치밀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걸 따뜻함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눈물이 따뜻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도달해야 될 어떤 위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
그때 그것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준다 그러면 그건 따뜻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나라는 신뢰가 쌓일 거예요. 신뢰를 하나의 자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트러스트를 자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뢰를 자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부강해질 거란 말이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신뢰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사회는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자본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겠죠. 따뜻한 눈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분의 아픔이나 그분이 도달하고자 했던 곳에 도달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 따뜻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신뢰가 있고요. 신뢰가 있는 사회는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웃으시지 마시고, 무조건 우는 것은 그렇게 우대받지 못합니다. 따뜻한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 교훈도 참 많습니다. 신학도 많습니다. 비유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고 교훈적인 이야기 하신 것도 우리들에게 유익하지만 이 사순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한번 조금은 따라가 보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어느 지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느 지점쯤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떤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따뜻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따뜻한 눈물. 그것은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눈물은 따뜻한 눈물인 것이죠. 따뜻한 눈물. 그 따뜻하신 분과 동행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한 번 오신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좀 더 여러 번 오신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향해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을 최종 목적지로 향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은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골고다를 향해 가는 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경은 사실 복잡해진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요. 관광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니까요. 예루살렘 근처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몇 절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도시니까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곧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벌써 뭡니까? 아쉬움이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얼마나 안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좋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네가 그걸 합격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아픔과 슬픔으로 예수님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길은 평화의 길, 샬롬의 길, 그거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샬롬의 길, 평화의 길을 보지 못하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니, 성경에 나오는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대체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은 구원의 날일 때도 있긴 한데, 특히 예언서 전통 속에 나타나는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대체로 심판의 날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날도 그렇습니다.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니 너의 원수들이 흙 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면으로부터 너를 공격하여서 주후 약 70년 그때쯤 벌어진 그 이스라엘과 이 로마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이 장면이 예수님 사시던 더 후의 일이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를 공격하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를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어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참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평화의 길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데를 막 가는 거죠. 비가 막 오는 것이 느껴지는데 애들이 그냥 우산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비가 곧 올 건데 우산 안 가지고 막 좋다고 나가는 거예요.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혹은 예민한 기후학자가 보니까 저쪽에서 뭔가 이렇게 쓰나미나 혹은 산사태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쪽을 막 자동차 타고 간다. 아니 저거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심정하고 비슷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 백성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텐데 뭘 모르고 저렇게 막 살아가요. 뭘 모르고. 그걸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 됐어서 흘리는 거죠.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흘리는 그 눈물, 그 울음, 그것은 바로 따뜻한 눈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려운 교훈, 신학을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가졌던 모습, 보여줬던 모습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매우 인간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예루살렘 가까이 한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이 베다니에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았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 여기 들르시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가까워지셨던 것 같아요. 가까워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은 말씀, 이 전의 말씀 보면 1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뒷부분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시는 자, 누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함께한 이 3남매를 매우 사랑했었던 모양입니다. 보면은 사랑할 만해요. 믿음들이 좋아요. 믿음이 참 순수하고 좋아요. 이 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 믿음이 좋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디 계시니까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을 병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좀 지체하십니다. 즉시 가시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어진 말씀이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 거기 즉시 안 간 거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예수님 생각이 계신 거예요. 안 가신 이유가 있어요. 즉시 안 가셨어요. 그리고 이틀 이상 지체하십니다. 그러면서 병세는 깊어지고 마침내 사실은 죽어요.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늦었죠. 아니 좀 와달라고 했으면 즉시 오시면 되는데 신방 좀 즉시 와주시면 되는데 지체하시고 안 오시다가 며칠 지나가지고 자 이제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마르다가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주님 좀 늦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운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았을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11장 21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이 믿음도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가요?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이 믿음도 예사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불러요. 예수님 오셨으니 너도 빨리 와봐.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또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리아의 믿음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마리아가 울고 그리고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들이 울고 왜 웁니까?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처럼 아픈 이별이 우리 삶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는 이별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슬프지만 기다리는데요.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것은 참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울어요. 자,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비통하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35절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모든 맥락을 좀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궁금한 거는 예수님 왜 우셨지?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인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이 말씀을 좀 근접해서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왜 우셨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틀 정도 지체하셨잖아요.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런데 안 가셨단 말이에요. 오시지 않고 다른 일 보시다가 여유롭게 가셨어요. 옆에서 누가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 이미 사망을 했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이틀이라고 이틀 지체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 지체가 많이 된 모양입니다. 나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제 역시 읽지 않은 말씀이 3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중간에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중요하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흘이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이 3일 정도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안 떠나고. 그들이 믿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에 3일 동안은 영혼이 안 떠난다고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나흘이라고 얘기하니 이 사람들이 겪는 그 슬픔은 더 큰 거예요. 사흘 전에도 이별인데 나흘은 더 이별이에요. 왜냐하면 영혼까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느끼는 그 슬픔과 어떤 아픔은 더 컸다라고 하는 말을 나흘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왜?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신령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막 슬퍼하고 아파해도 예수님 속으로는 여유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조금 있으면 살 건데. 그런데 왜 우셨어요? 가짜 눈물인가요? 가짜 눈물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또 없습니다. 왜 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울었던 눈물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아프셔서 울으셨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여럿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잘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라고 해도 여기 계신 우리들도 그 상황이 되면 우리 예수님 오셨으니까 만사가 끝났어. 다 해결됐어.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깊어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 것을 알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것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제 나사로가 살아야 돼.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런 행정적인 일들만 잘 처리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살 것이지만 나사로가 그 죽을 병 가운데서 그 죽음과 삶과 죽음을 구분짓는 그 선을 넘어갔잖아요. 그 경험, 그 시점을 얼마나 그거는 어두웠을 것이며 그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얼마나 아팠을 것이며 얼마나 불안했을 것인가. 이 자체가 슬픔이죠. 이 슬픔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이 슬픔은 없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거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슬픔은 아무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과 별개로 아프고 병들고 삶과 죽음의 그 선을 넘어가고 슬퍼하고 한 이 모든 고통은 엄연한 사실인 거예요. 이것같이 슬픈 건 없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해서 웃으시고 괜찮아 하시고 그런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 슬픔이고 그 사실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유하며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신학적인 교훈, 지혜, 어떤 신학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과 별개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셨을까?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유연하게 그냥 순종하고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가기만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사명 감당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공감이 있었고 불쌍히 여김이 있었고 어느 경우에는 눈물도 있었다. 그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이 사람 중심에 서서 흘리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내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울고 손을 잡아주고 그 일들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 있고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월터 반게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다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재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아들과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아들이 만화책을 좋아했대요. 이름이 매튜인데 이 만화책을 좋아하는 이 매튜가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을 자꾸 훔쳐와요. 아빠가 그걸 알았어요. 훔치는 거 안 좋잖아요.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끌고 도서관에 가서 반납시키고 꾸중도 듣고 정신 차리게. 근데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는 도서관이 아니고 서점에 가서 또 만화책을 훔쳐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훔쳐오고 또 훔쳐와요. 여러 번 훔쳐와요. 아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만화책을 보고 싶으면 돈 주고 볼 것이지 왜 이렇게 훔쳐오나. 이거 계속되면 이건 도둑질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들을 끌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매튜야, 아빠는 아직까지 널 때린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은 아빠가 때릴 거야. 왜냐하면 너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이야. 너는 아빠한테 오늘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5대를 세게 때립니다. 아들은 바닥을 내려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기가 팍 죽은 거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빠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아빠는 밖에 나가요. 뭐 하러 나갔냐면 울러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한동안 울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보기 창피하니까 세수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어느 날 매튜가 엄마하고 차 안에서 대화를 합니다. 엄마, 나 요즘에 만화책 안 훔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아빠하고 그 일 이후로 다시 도둑질을 안 하냐? 너 그때 되게 아팠나 보다. 그래서 매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사실 그게 아니고 나 아빠가 밖에 나가서 우는 거 그때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또 훔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되게 아프네, 마음이. 어린 마음에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아파가지고 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또 하면은 아빠한테 또 맞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또 하면 아빠의 마음이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일을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아빠의 눈물은 따뜻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들을 위한 눈물이었죠. 근데 그걸 알아차린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도 사실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뭘 모르고 평화의 길을 모르고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실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면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왜 돌아서느냐? 주님께서 또 우시니까. 그 아들이 좋은 아들이고 성숙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때때로는 주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울어주기도 하시고 진심으로 아파해 주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해 주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그 평화의 길에 대한 그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3월과 4월과 5월 이 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